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벌써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표를 가지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살아납시다. 찬양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원동교회를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2023년에 좋으셨던 하나님, 2024년 가운데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되실 줄 알고 믿음으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가사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누리니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보호하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잘못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노한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로 해결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약속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령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교회에 봉사하는 자로,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오스는 축구 선교와 초등학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부를 세우려고 건축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튀르키예 강양구 선교사님은 튀르키예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언어 문제와 자녀들이 적응하는 문제와 교육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님은 초등학교 선교로, 대학생 장학 사업으로, 가정집을 짓는 사역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를 육성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내용은 늘어가는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알바니아는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도 가정교회가 확장되고 있고 신앙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제의 당면한 문제들로 선교제의 악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장서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선교지가 되도록 저희는 늘 기도로 동역하며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어수선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로 아랍권이 확전될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하려는 움직임에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당리 당략에 따라서 동서를 가르고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나오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여 국민 모두를 화합하게 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솔카요의 찬양이 모든 성도와 한마음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주일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서 선교헌금도 작정하고 또 선교 헌금을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영혼구원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선교 헌금 잘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재정감사 나와 있는 거 잘 참고하시고 우리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 교회 요람 제작 안내를 드립니다. 2024년 요람에 기재될 개인 및 사업자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 후 교육점 및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람에 들어갈 최근 1년 내 본인 사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1층, 2층 필경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유년부가 어제 시작해서 오늘까지고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부임 광고입니다. 초등부 박시온 전도사님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 목회를 위해 3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전도회 12시 30분에 유치부실에 원래가 있다는 것 우리 회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34구역에 노경욱 은퇴근사님 세란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31구역에 김민자 성도님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집사님, 임정자 집사님 가정에 자녀 결혼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박시현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전사님 이제 오늘부터 초등부를 담당하시게 될 텐데 이제 인사하시면요 우리는 전사님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024년 1월 둘째 주일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여 원솔 과외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의 가사대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둘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성경의 베레아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복을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이 거룩한 예배로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약 120여 년 전에 릴런드 스탠퍼드라는 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동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 사업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철도 건설업자였고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스탠퍼드 부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16살 때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스탠퍼드 부부는 아들이 죽기 전에 다녔던 하버드 대학에 아들의 이름으로 학교에 무엇인가 기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서부에서 동부까지 먼 길을 갔습니다. 낡은 정장을 한 할아버지와 빛바랜 원피스를 입은 허름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할머니를 본 총장 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께서는 하루 종일 바쁘십니다.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때 이 노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면 돌아가겠지 생각했는데 4시간 지나도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지쳐버린 비서가 총장님,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가 총장님을 만나고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4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총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장을 만난 할머니가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하버드에 1년 다닌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버드를 너무 사랑했지만 1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캠퍼스에 우리 아이를 위한 기념물 하나를 세우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총장이 말합니다. 할머니, 하버드를 다니다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념물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면 하버드 캠퍼스는 공동묘지가 되었을 겁니다. 총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중앙도서관 같은 건물을 하나 지어서 기증할까 합니다. 건물이라고요? 건물 하나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나 말씀하십니까? 하버드 건물들을 짓는데 750만 달러 넘게 들었습니다. 푸대접을 받은 노부부가 낙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동부에서 서부까지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비서실장을 불러서 1000만 평의 땅에 대학 설립팀을 꾸리도록 하면서 세계 최고의 캠퍼스와 교수진과 커리큘럼과 우수한 학생들을 갖춘
초인류 대학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진 몇 장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사진이에요. 두 번째요. 아주 멋있죠? 세 번째.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저게 10,000평입니다. 예. 그 다음 다섯 번째. 예. 그 다음 또요. 제가 아마 도서관이나 중앙 건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 아주 넓은 그러한 땅이죠. 그 다음. 예. 저게 이제 아마 채플 같이 보입니다. 마지막입니까? 예. 하버드에서 푸대접 받은 스탠퍼드 부부가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 명문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이 흐름한 외모를 보고 사람을 오해한 것이죠. 오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신앙생활 등 많은 면에서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오늘 살펴볼 산상수훈의 팔복이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을 윤리적인 메시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의 구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고 3장에서는 예수님 세례 받으심을 다루고 있고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얘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심, 제자들을 부르심,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일어난 치유,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4장은 끝이 나고 5장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을 들어가서 그리고라는 접속사,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헬라어 성경은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같은 의미의 내용을 앞뒤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등위 접속사가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주제가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산상수훈을 윤리적인 메시지를 보아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팔복과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의 연결 구조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관계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요?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은 청결하고 누구에게나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백성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인데,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며 기준이며 원리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들의 삶의 첫 번째 원리는 심령의 가난. 이 가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마음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은 배고픔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체면도,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죠. 영혼의 줄이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그렇게 갈구합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식으로 매달리기도 하고 깊은 기도의 골짜기에서 찬바람을 견디면서 내 영혼 살려달라고 울면서 매달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만 내 영혼에 비어져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큰 목화밭을 경영하는 백인에게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 중에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들고 험한 일을 해야 되는 노예였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주인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집안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그에게 모세 목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예 얼굴에 평소에 없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가? 노예가 대답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집의 제일 큰 부자가 내일 날이 새기 전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목사의 말을 들은 주인이 자기 방을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는 자기밖에 없는데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다른 노예의 말들이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겠지만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지금까지 그가 했던 말은 다 이루어졌는데 모세 목사로부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공포로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노예 얼굴 하루 온종일 그 주인의 앞에서 맴돌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었고 밤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밤에 잠을 청해보려고 했지만 자정이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그날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한 노예가 다급하게 뛰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방금 모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인가를 말해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부자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부자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광야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마귀의 심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특히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신 교훈이 바로 산상수훈 팔복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병들었고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고 가난한 이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60, 7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다리 밑에서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던 그린들과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린들의 가난은 생존 문제가 달려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했던 가난은 차비가 없으면 걸어 다니고 쌀이 없으면 죽 끓여 먹고 그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지면 한 끼를 거르는 정도의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자체는 동일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가난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피함도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상태를 말하는 가난이었습니다. 그러는 하나님께 울고 매달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매일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위하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매일 나오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요, 이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였나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내몰린 모세가 40년 동안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했을 때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심령 역시 가난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소명자로 불러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모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갈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 먼저 기도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나무를 던지면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강수와 같이 되고,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 아말렉 군대가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도망할 때 많은 시를 그가 지었습니다. 시편 18편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나요? 우리가 시편 18편 위에 제목을 보게 되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던 날에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를 만날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에게 포위당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한바탕 몰아치던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의 팔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릎으로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들입니까? 우리 어리석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에 나오는 임금님처럼 자신이 지금 벌거벗고 있지만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가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떠났을 때 이것이 아니구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탕자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탕자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 나갈 때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삶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기준도 잣대도 원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심령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이 성도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저기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제시하셨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지요? 아버지가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에 가장 힘이 세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어린아이는 믿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팔복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 땅의 것에 목말라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성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십니다. 올 한 해 마음이 늘 가난한 자가 되셨어. 예를 마음에 매일 천국을 소유하시고 그리하여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원동교회가 성령으로 살아나고 여러분 안에 임한 천국을 여러분이 매일 만나시는 그분에게 나누어주는 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매달리는 어린아이의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돌이켜 내 실력,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목말라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갈구하며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른히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거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1월 11조, 1월달 성경금, 감상금, 생일 감상금,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주여, 이 헌금을 기억하시고 2024년을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근심 걱정 하나님 아버지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바친 모든 손길 위에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성경금 하나님께서 12월 달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직장과 그리고 아버지 선교제를 좀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고 이를 따르신 하나님 감사하며 장소 사용 감사하며 부흥의 기간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빈과류 목적헌금을 드리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삶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평안과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복을 주시며 또한 생일 감상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올해는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일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똑같은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물질 다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산상순종의 핵심을 이루는 팔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그래야 될,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이며 그리고 하나님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이 울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늘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